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우리 미미자부님 대독할 때에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을 했었냐면 이제 서바나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냐? 오늘날 땅끝은 어디예요? 오늘날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 땅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 돼서 땅끝이 아니려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보고 있으면 여기가 땅 앞, 딱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오면 여기가 땅끝. 그래서 오늘날 땅끝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전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 생각했냐면 서바나라고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서바나로 갈 계획을 합니다. 그때에 서바나에 가기 전에 로마 있던 이 교회에 들러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쓴 곳은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곧 있으면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날 건데 그 가는 길에 로마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들러서 은혜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거기 갈 때 나를 좀 평안하게 맞이해줘. 그리고 너희한테 있다가 나는 땅 끝까지 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서바나로 갈 거야. 이러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한번 보시면 로마서 15장.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리로가 어디냐면 28절.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입니다. 서바나가 뭐냐면 오늘날 스페인이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이 로마로 가기를 몇 번이나 이제 마음을 먹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고 그랬어요.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로마로 가려고 몇 번이나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 어디 쫓겨났던지 아니면 그곳에서 믿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든지 또 성령이 또 막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로마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또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고린도에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닥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 마게도냐랑 아가야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거 자기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를 예루살렘에 갖다 줘서 그 사람들 좀 구제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좀 해달라, 이 헌금한 걸 좀 나눠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원래는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잠깐 찍고 헌금 주고 로마 갔다가 다시 서바나로 가려고 이렇게 로마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평생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만 찍고 이제 로마 갔다가 서바나로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이겠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차 있어요. 막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면 거기 내가 로마에 가면 거기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갖고 갈게요. 마게도냐나 아가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막 복음이 막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막 사람들이 막 서로 구제하고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어요. 로마 가서 막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편지만 봐도 이 들뜬 기분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대로 이 기분이 묻어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펜팔을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요새는 이메일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외국인하고 친구하고 펜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잘 안 해봤는데 외국인들한테 막 편지 보내면서 할 때는 막 진짜 한번 보내면서 사진도 보냈다가 언제 우리 한번 만나자면서 이거를 몇 번을 하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드디어 마침내 이 펜팔을 하던 외국인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로마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드디어 내가 로마로 간다. 야 너라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니도 나에 대해서 알지. 근데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어 이때까지. 근데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 찍고 너희한테 간다. 야 드디어 갈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편지를. 들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유라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 교회 한번 온다. 교회 딱 와서 안 기뻤어요? 엄청 기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엄청난 이 기대감과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1장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경인데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함께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너를 지금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막 지금 너를 가는데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성령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잡혀 죽는다 이거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는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죽는 거 그거 맞나?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감동은 그 죽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당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나는 갈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너는 땅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갇혀버렸어요. 마침내 내가 땅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가둬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해놓고 왜 감옥에 다시 가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해가 되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뭐냐면 바울은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 이 벨릭스라는 총독과 그다음에 총독이 바뀔 때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는데 총독과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신문하러 왔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로마에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신문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바울이 구려하여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무슨 죄를 지었나 물어보러 온 거야. 넌 뭔 죄를 지었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 베스터가 왔다가 사도 바울한테 딱 왔는데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 왕이 앞에 있던 둘은 총독이고 왕에게 상소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러 와요. 얘가 도대체 로마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나 가둬놓고 저렇게 있냐 해서 물어보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고 나는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과 그다음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네가 뭘 잘못했냐 물으러 왔다가 또 복음을 듣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땅 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곳에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낼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의 형편은 지금 어때요? 또 땅끝 서바나까지 가려고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그 시기가 얼마나 있었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갇힌 겁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 찍고 로마 찍고 서바나로 갈 거야. 예루살렘 찍고 로마 찍고 이제 난 서바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너희를 만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서 3년 동안 애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항소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나는 이 죄 없음을 아그리빠 왕 말고 가이사에게 카이사르 알죠? 카이사르라는 그 로마 대빵입니다. 대빵한테 내가 항소하러 간다. 항소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제서야 로마 감옥에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던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어찌됐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드디어 그 펜팔을 만난 겁니다. 로마에 있던 편지를 주었던 그 형제들이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에 그 형제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려고 지금 얼마나 기대한지 몰라. 예전부터 내가 1차 여행, 2차 여행, 전도 여행할 때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만나고 싶었어. 이 마음이 불같았는데 지금 못 갔다. 근데 드디어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3년이 걸렸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모함을 받으면서 왕들에게는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3년이 지나서 마침내 로마로 갔는데 자유롭게 간 게 아니라 이 중간에도 이 스토리가 많아요. 배가 이제 유라굴라 광풍에 만나가지고 파산해가지고 거의 멜리데 섬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이게 잡혀가 죽으려 그러는데 열병 결리는 어머니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고 이런 뭐 스토리가 길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스토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제 이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만나기를 여러분들은 별로 안 만나고 싶으니까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사모하면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이러고 있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근데 절대로 못 만날 것 같았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어. 딱 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감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 이때까지 이뤘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런 보상이 받은 것처럼 마음이 쫙 낙심되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로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있다고 온 거예요.
이제 나는 인생은 끝났구나. 로마에서도 이제 나는 그 형제들도 못 보고 그다음에 나는 서바나로 가지도 못하겠구나. 나는 인생은 끝났어. 이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요? 이제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온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던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댔어요. 왜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로마 형제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 것이 2006년 12월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12월 21일 날 제가 입대를 했어요. 18일이 제 생일이니까 생일 찍고 21일 날 입대하고 성탄절을 제가 저 어디냐 군대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 정도 지났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생활할 때에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이게 벽에다가 이렇게 끈 이렇게 달아가지고 찌개 찝어가지고 사진 붙이고 밑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적었어요. 그때 제가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믿음을 크게 달라 이런 무슨 기도를 그런 게 할 게 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군에 대한 기도를 쭉 적어놨었죠. 어떻게 했냐면 뭐 후방으로 빠지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군대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훈련 안 힘들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도를 적어놓고 이제 벽에다 붙여놨죠.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가버렸으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떤 기도를 적었는지도 모르고 기도의 내용도 좀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창고를 정리하다 청년의 방을 정리하다가 그 적어놨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봤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적힌 카드를 제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안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안 놀래네? 후방으로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부대를 어디를 갔냐면 부산인데 부산 중에서도 간만동 제2보급창이라고 있어요. 간만동에 가면 그게 어디냐면 딱 이제 건물에서 보면 바다가 보여요. 남해 바다가 보여요. 제일 밑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본하고 최전방이라고 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일 밑으로 후방이나 보내줬다면 적당히 후방에 보내주면 될 건데 후방 중에 제일 밑에 바다가 보이는 그곳으로 하나님 보내셨고 그다음에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12명에서 생활관에서 같이 하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야 했는데 입대를 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IVF라는 그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친구랑 동시 입대를 해버렸어요. 근데 600명, 700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걔랑 나랑 같은 생활관에 쓰게 됐어요. 야, 얼마나 신한지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셔서 막 그랬다는 힘이 나가지고 둘이서 어떻게 했냐면 생활관 전도를 다 했습니다. 밤마다 성경 읽으면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애들 복음 전하고 막 애들은 막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다 전부 다 영접시키고 그다음에 종교생활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가자. 애들 막 전부 다 불교 가야 된다. 천주교 가야 된다. 천주교 가면 맛있는 거 준다 하더라. 뭐 햄버거를 세트로 준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고기를 다 몰려가네. 기독교에서 햄버거 세트 준다 하면 기독교로 가고 기독교는 초코파이 주고 저 천주교에서 햄버거 세트 준다 하면 천주교로 가고 불교에서 햄버거 준다 하면 다 절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군대에 있는 종교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활관은 전부 다 교회 갔어요. 한 번도 저쪽에서 뭐 햄버거를 주니 뭐 피자를 시켜주니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가야 돼 해가지고 저희는 제 생활관 애들 딱 끄질고 다 교회 갔었어요. 한 명 빼고 한 명은 누구냐면 천주교의 이제 신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암만 해도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 니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천주교 믿는다 하면서 걔는 끝까지 이제 안 믿었는데 걔 빼고 생활관 전체가 전부 다 이제 끄지고 다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 되면 뭘 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침례는 아니고 세례식을 하는데 침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제가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가서 앞에 있고 저는 뒤에 있고 아들 안 받은 애들 다 나와서 요 앞에 방석해놓고 한 명씩 앉아가지고 무릎 꿇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막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면 딱 무릎 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침례를 세례를 줍니다 하고 물 쪼로록 붓고 들어가고 그럼 다음에 사람이 와서 안고 이렇게가 그 침례식을 해요. 세례식을 해요. 그때 저는 뭐였냐면 뒤에 앉아가지고 옆에 앞에 세례 받는 친구들 한 명씩 인도해서 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때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이런데 예수님 왠지 1년밖에 안 되는 친구가 이 세례 받을 때 뒤에 가가 진짜 눈물로서 울면서 그 친구들 다 기도해 줬어요. 우리 생활관 애들 다 이제 그래 이제 내가 그거 보니까 전역하고 난 다음에 5년쯤 지나가지고 그 보니까 기도 제목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 우리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사람들 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영접식 받고 세례 받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훈련 안팎씩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는 보급창입니다. 보급창이 뭐냐면 전쟁 나면 전쟁 안 해요. 전쟁 나면 아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물자 보내주고 어디에 무슨 물자 보내주고 이거 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창고하면 힘들어요. 거기서 제가 뭘 했냐면 일종 교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대에 있는 애들 밥 먹이는 거 받아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그 부대가 작다 보니까 다른 부대에 가서 이제 음식 같은 걸 매주 3번 나가서 받아와요. 월수금만 되면 저는 차 타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군대를 물론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저기 해운대에 있는 저 53사단인가 51사단인가 잘 모르겠는데 53사단 아니면 51사단 거기 가서 부식을 받아오면서 우리끼리는 못 가니까 간부가 있으면 간부 중에 좀 젊은 간부들은 적어도 놀고 싶거든. 그러면 저기 해운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광안리를 원래 광안대교 타고 오면 빨리 오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광안리를 타고 가지고 그 앞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야 이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도 기도 제목에 다 적혀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몰라서 한 게 빠졌던 게 뭐냐면 이 선임 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제가 안 했어요. 선임을 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대 가는 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지 진짜 기도를 제가 안 했더니만. 근데 정확하게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 전방 쪽이나 이쪽에 가면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저기 밖에 나가서 찍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훈련이 있으면 안 보내줘요. 주일 성수를 어쩔 수 없이 못하는데 우리 부대는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쪼매난데도. 그러니까 매주 오면 이제 목사님이 외부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를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죠. 진짜 맞아가면서 그렇게 했죠. 선임 잘 만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안 했더니만 선임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선임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 원래 제가 사모님 만나자기는 인천을 쳐다도 안 봤는데 왜 그러면 한 달 고참 중에 인천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깡패를 하다 온 거예요. 그 버릇을 남을 못 주니까 와가지고 그냥 맨날 두드려 패고 막 욕하고 얼굴 있는데 뭐 뺨때기 때리고 뭐 발로 이래가지고 발이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발이 다 오른쪽 다리를 들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날라오더라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날라오더라고. 나는 이게 했는데 발이 여기 맞았어. 그런 깡패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거 기도했었으면 하나님 그걸 들어줬을 건데 제가 그걸 안 했어. 그랬더니만 5년 후에 딱 봤더니만 이게 1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찾아있는데 자세하게 적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느끼시는지. 야 내가 조금만 더 알았으면 내가 저 선임 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내가 꼭 했을 건데 내가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안 했더니만 진짜 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기도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다시 보시면
유대에 의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소하러 갈 때, 아그리빠에게 항소하러 갈 때 밤에 길을 만나서 길에 이제 밤에 어두울 때 사도 바울을 이제 빼내서 갈 때에 그때 내가 죽이겠다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생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베스도에게 얘기했을 때 베스도가 하지 마라. 이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 1000명을 지키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아그리빠에게 상소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도 그렇게 군인을 대동해가지고 유대에 있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해서 좀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했으면 좀 편안하게 갔을 건데 그렇게 이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막 광풍도 만나서 파선도 하고 막 뱀에도 물렸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큰 무리의 세력들이 뒤에서 뇌물도 줘가면서 바울을 죽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건지셔서 오는데 광풍이 뭐냐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좀 파선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건지셔서 섬에 들어갔는데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불에다가 이렇게 뱀을 떨고 난 다음에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의 뭐 신 아니냐, 신이다 와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추앙했을 때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네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주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딱 로마 들어갔었을 때 지난 날에 딱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형제들 봤었을 때 감사하다,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 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에 있던 것들을 다 나누었을 때 그 예루살렘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했던 것이 뭐냐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안히 쉬게 하리라. 너희와 함께 편안히 쉬게 하라. 여러분들 이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반으로 가지를 못해요.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기도 제목을 서반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해달라 했으면 갔을 건데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을 기도로 이제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으로서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이제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열정은 이제 로마의 이 마지막 이전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다른 정승들에 의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는 이런 말로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이 언제 끝나냐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이태를 2해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진짜 자세하게 기도했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응답하시는지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태는 뭐냐면 2해를 의미합니다. 2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셋집이라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월세방 그게 아니고 로마 시대 때는 뭐냐면 이제 감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쇠창살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자택 감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를 항상 지키고 사도 바울을 못 나가게 그것에 구류하면서 가두어 놓는 그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으로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성령의 사랑으로 쓴 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 바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로마에 방문해서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친구들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지난 3년 동안 이 기도했던 것이 헛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담대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때의 로마의 편지를 쓴 것처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로마의 편지를 썼던 그 편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썼던 펜팔과 같은 로마에 있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로마 사도행전 28장.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준 줄 알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통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쓴 편지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전합니다. 희망의 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것이라는 이 기대를 전합니다. 이 땅끝은 그 당시에 있던 서바나, 스페인이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그 당시에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만민에게 또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다시는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 감격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펜팔에 맞는 것처럼.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있던 어떤 신짜오라는 그 친구가 있어. 신짜오라는 친구를 내가 만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주고받고 해서 내가 드디어 너한테 간다. 베트남으로 내가 간다. 신짜오 안녕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못 갔어. 드디어 만난다. 이야, 얼마나 기대감이 클까. 별로 다들 안 큰 것 같아. 나만 이래 큰가? 왜 이제 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나? 이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응? 이제 베트남이라서 별로 안 가고 싶은 건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어? 우리나라 베트남? 베트남 가고 싶어? 베트남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드디어 간다 했는데 못 가다가 이제 드디어 가게 됐어. 얼마나 기쁠까? 기쁘죠. 저기는 베트남이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집. 집은 맨날 가잖아요. 어찌됐든 자기가 이제 만날 사람은 못 만나다가 막히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다.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로마 교인들의 편지를 받고 나는 바로 갈 줄 알았어. 예루살렘 딱 찍고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3년 만에 그 사람들을 봤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감격이 컸었겠어요. 내가 너희를 진짜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드디어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기도했는 것을 그대로 인도하심이 정말 느껴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담대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에 우리가 죽고 또 아니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로마에 있던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들을 것이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온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복음이 만민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가 같이 동역해서 나가자 이러면서 편지를 줘서 그 편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하고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기도로서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한 명씩 구원해서 나가다가 마침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딱 만났을 때 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딱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냈던 편지를 딱 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었다. 응? 내가 지금 바로 너를 볼 수는 없지만 너를 정말 기다렸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담대해지면서 감격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저는 그 기대가 있어요. 사도 바울 딱 만났을 때에 야, 정말 대단하신 우리 사도 바울 형님 이러면서 나도 사도 바울 형님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진짜 야 얼마나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사도행전 28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권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베트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전파하다가 뭐 설교하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 베트남어 봐봐. 마지막 단어 2개 내가 해놨잖아. 베트남어 단어. 라이 뭐 뭔데? 라이론? 그게 A4 용지 봐봐. A4 용지. 응. 설교하다. 이거 봐봐. 제일 밑에. 레이안. 전파하다. 레이란 아니야? 제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 설교하다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설교가 아니야. 설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전하는 거. 전해주는 거. 레이란.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레이란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편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함께 이제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을 봤었을 때에 그 감격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났을 때 형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딱 자매님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오빠라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라버니 이러면서 딱 여러분들 함께 그 감격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 복음 전파에 힘쓰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